어제 주일 믿음 안에서 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5월 2일 새벽 기도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89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이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흠집한 골짜기가 나가 밝은 빛 고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 많아지게 하고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죠. 초대교회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우리가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더 좋은 일이겠지만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교회도 문제가 없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점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의 은혜로 그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또 문제가 생긴 것은 여러분 그 구제에서 누구는 구제에 대한 혜택을 받고 또 누구는 구제에 대해서 빠지게 되고 행정적인 미스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원망거리가 되고, 여러분 원망은 해결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 원망거리가 된 이 문제를 사도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문제의 근본 원인을 잘 파악을 한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사도들이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구제하는 일 역시 이 사도들이 다 살피고 조치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람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12명의 사도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돌아보는 일은 힘겨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감당할 직분자, 일꾼을 따로 불러 세우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참 지혜로운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가 이 일을 경험했지요. 자기가 다 재판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드는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지요. 사람들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워서 위임을 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교회는 7사람의 집사, 집사로 알려져 있죠. 7사람의 일꾼을 세워서 이 구제하는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렇게 일을 맡기고 나니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더 전무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었다.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는 일을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니 교회가 말씀이 왕성해질 수밖에 없지요. 또 기도가 더 왕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커다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참 놀라운 일이 또다시 발생을 한 겁니다. 너무나도 놀랍지요.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사도들이 자기의 사명에 더 집중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더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과 기도, 말씀이 왕성하고 기도가 더욱더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세운 여러분 직분자, 목사이지요. 여러분 주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교회에 또 다른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직분자들이 있지요.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집사님 또 권사님 이렇게 세움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각기 감당해야 될 몫이 다 다르지요.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직분자 선출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직분자가 필요하지요. 지금 장로님을 세워야 되고 또 집사님과 권사님들도 더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임을 따라서 수고하고 봉사할 때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더욱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지게 되고 말씀이 힘을 얻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우리 재성동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 여러분 직분자 선출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가? 성경 곳곳에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여러분 또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성도들에게 칭찬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와 일꾼으로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과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래야 교회를 성령으로, 성령의 지혜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들을 잘 세우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문제를 잘 해결하고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가 문제가 없을 수 없는데 하나님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또 직분자를 세우는 것, 교회가 더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아니 교회가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직분자와 또 일꾼을 세우게 된 것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침 우리 교회가 5월 29일 날 직분자 선출을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장로님과 또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세우고 또 그들이 맡은 직임을 따라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더욱더 잘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왕성해져가는 교회가 되어서 제자가 많아지고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역사가 재성동 교회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과 지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슬림을 위한 기도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 운동이 끝나지만 이후로도 계속해서 무슬림을 위해서, 무슬림의 선교와 복음화를 위하여서 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를 마쳤습니다. 이 기도 운동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30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30년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듯이 앞으로의 기도를 통해서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과 세상의 현 상황을 돌아보게 된다면 우리는 다음 10년 동안 무슬림 가운데 복음 증거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소고를 갖게 됩니다. 위의 것들과 다른 또 다른 잠재적 변화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소망도 더 커질 것입니다. 1812년 3월 11일 저녁, 인도 세람포르에서 걷잡을 수 없는 화염이 한 창고를 덮쳤습니다. 몇 시간 내에 14개 언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이 불길에 휩싸여 잿더미가 되었을 뿐 아니라 1200건의 인쇄종이와 귀중한 사본들이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인쇄기는 건질 수 있었습니다. 전설적인 선교사인 윌리엄 캐리, 조슈아 마쉬맨과 윌리엄 워드는 수일 내에 번역 작업에 복귀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38개 언어로 된 신약 성경을 출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사역은 파트나에서 사역하던 헨리 마틴에게 영감이 되었고 무슬림을 위한 우르두어 신약 성경을 번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충격적인 화재도 캐리와 그의 동료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것과 수많은 오해, 식민지 영국 통치자들에 의한 방해, 질병, 그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세람포르에서 캐리는 화재 이후 최악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밝습니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2020년대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무슬림을 위한 기도하는 헌신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할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슬림 배경의 신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신자들과 복음 증거자들에게 더 많은 핍박이 가해질 것입니다. 무슬림과 기독교인들 사이에 지속적인 화해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무슬림들과 함께 사는 모든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기독교인들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갈등과 환경 변화로 인한 세계적 불안정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슬람 세계를 향해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